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 앞에 봅니다.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 운동을 일으킨 골로새. 자, 저번 주에는 빌레몬서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어떤 인물?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자, 이름이 뭐였다고요? 빌레몬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요번 주 중에 확인해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어려운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나와요, 빌레몬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요. 자, 한 장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지만 이 빌레몬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막 집약되어 있다 했어요. 자, 그게 저번 주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자, 이건 뭐예요? 원동력. 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이거 원은요, 근원원이에요. 근원원. 동은 움직일 동. 력은 힘력. 그러면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움직일 수 있는 힘. 움직이는 힘. 근데 어떤 힘? 근원적인 움직이는 힘. 원동력을 말해요. 자, 사전적 의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근원이 되는 힘을 말하는 게 원동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원동력이 뭘까요? 바퀴? 뭐라고요? 그렇지, 전기예요. 전기가 이 애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뭐도 있는데 그런 거 막 빠져도 돼. 문짝도 빠져도 돼. 뭐 이 바퀴도 빠져도 가긴 가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로 갈까? 엔진. 자, 이건 특이하게 세계 최초 무슨 기차냐면요. 독일에 있는 세계 최초 수소 기차래요. 그래서 공기에 유해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원동력은 뭘까요? 수소지 당연히. 자, 우리 손미경 선생님이 제일 똑똑한 걸로 지금은. 자, 그러면 이거는 원동력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지. 왜? 뭐기 때문에? 그렇지. 풍력 발전기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바람갭이 아니에요. 자, 바람이 원동력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맞아요. 휘발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경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이제 원동력이 이해가 됐죠? 이게 원동력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사람의 인생의 원동력은 뭘까요? 사람도 원동력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네? 뇌하수체? 신경체? 자,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심장이라고 대답을 해요. 심장. 왜냐면 뇌가 있어도 심장이 없으면 사람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죠? 손발 못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 척추를 고정한 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뇌는 살아있는데. 왜냐면 피가 안 돌고 몸이 힘들고 식물인간인 사람들. 그런데 심장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다 있어. 사지 멀쩡해. 머리도 정상이야. 그런데도 계속 누워있고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심장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치매나 이런 거 걸린 것도 아닌데도.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무기력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무기력. 이게 뭐냐면 없을 무자에 기운 기자에 힘력자예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손, 발, 치매도 안 걸렸는데 다 있는데도 사람이 움직임도 없고 힘도 없어. 막 이렇게 다녀요. 힘이 없고 어두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무기력하다고 해요. 무기력. 자,
기운과 힘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왜 나오냐? 자,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교회에도 힘이 없고 기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 없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딴 교회 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90%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요? 무기력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90%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도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100%가 모든 인구라면은 90% 빼면은 얼마 남아요? 10% 남죠? 그럼 10%의 사람들, 거의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뭐하냐? 세상을 움직여요. 그 사람들 대다수가 뭐라고요? 프리메이슨, 뉴데이, 뉴에이지 단체, 3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선생님이 초실에 특강을 하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단 서밋이에요. 한마디로. 사단 서밋은 여기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전혀 무기력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도 넘치고 기운도 넘쳐서 항상 개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진작부터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못 깨닫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 하고 내 지혜로 하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진작 깨닫고는 일 마치고 사업 마치고 직장 마치고 싹 다 모여요. 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얘들아. 얘네들은 굉장히 비밀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문이에요, 이게. 입구, 여기 플리즈 노크 이렇게 놨잖아요. 여기 안에는 사진을 찍은 자료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해요. 그 대신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누구한테 기도하죠? 사단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 지난해에 뭐가 있었냐면 10월 31일 날 영국의 프리메이슨들이 모여서는 자기들끼리 파티를 했습니다. 어떤 파티냐? 300주년 기념 파티. 자기네들끼리 모인 게 정기적인 모임이 300주년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보세요. 우리가 늘 봤던 선생님 보여줬던 호루스의 눈, 피라미드, 그리고 검은색 흰색 모자이크 판 싹 다 프리메이슨 마크예요. 여기 딱 모여가서 이게 다 가운이 있잖아요. 달라요. 앞치마도 다 달라요. 계급이 1도부터 33도까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10%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할까요? 그렇죠. 악령의 힘으로 해요. 이 사람들이 현명한 거는 진작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는 그 사탄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일 마치고 막 집에 가서 자고 싶고 눕고 싶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무기력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든 몸을 끌고는 거기 모여요. 로지에 모여서는 사단에게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죠? 그런 자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악령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는 무슨 힘을 받아라? 성령의 힘을 받아라. 악령 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렘넌트가 물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요? 얘들아,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싸움의 대상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 예수님 창조주하고 피조물 사단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절대 내 힘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우리 렘넌트들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소 기차는 수소가 원동력이에요. 전기 기차는 전기가 원동력이에요. 휘발유차는 휘발유가 원동력이에요. 바퀴 빠지고 문 빠지고 지붕 뜯겨도 가요. 왜냐하면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근원적인 힘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10%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발견했던 사람이 두 번째 누구라고요? 빌레모.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요. 어느 정도 크게 했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 뭐라고 연구를 했냐? 그때 당시에 로마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큰 사업가라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죽었는데, 재판도 안 받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초대교회 있잖아요, 어려운 본부교회를 도와도, 그리스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데도 이렇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에이 이 사람 사업하는데 그 사업 다 차단해, 야 유통 막아, 무역 못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될 정도로, 사업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업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뭐만 없었죠? 복음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발견을 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내 노력으로 살았는데, 너무너무 노력하고 피 흘리고 땀을 흘려서 내 사업을 이 정도 올렸는데, 사실은 날마다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힘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 원동력을 내 노력이 아니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올인을 해요. 어디에 올인을 했죠? 이 복음에 올인을 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빌레몬. 이름이 뭐라고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살렸던 지역이 여기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세요. 에베소하고 여기 골로새하고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라는 지역 말고, 이때 당시 바울이 활동할 때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에베소보다는 작았어요. 에베소가 항구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몰렸죠.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3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믿었다가 아니라 들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란 말이에요. 그때 골로새 지역에 있던 누구도 갔다? 빌레모, 에바브로도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지역을 살렸는데, 이 지역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뭐예요?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버림이에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린 지역. 자, 그런데 이 지역에는 예전부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리 보냈어요. 그래서 거냐, 미리 보냈어요. 자, 오늘 다 안 자기로 쌤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2명, 효정아 2명 나아가 떨어졌어요 지금. 자, 유대인들이 세력을 형성했었단 말이에요. 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유대인들이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 유대인들 특징이 뭐예요? 특징, 잘생겼어요. 자, 유대인들 특징, 복음 막는데 주특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미리 이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세력을 형성해 놓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면은 얘네들이 방해를 엄청 많이 하는 이제 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곳이 여기예요. 자,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어떠냐? 자, 골로새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이 지금 이렇게 길이 보이죠? 다 어디를 지나가게 돼 있나요? 골로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 해도 골로새. 여기에서 이쪽을 가려고 해도 골로새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의 특징이 뭐겠어요, 얘들아? 그렇지, 돈이 많아요. 또 많이 와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요, 여기가 또 뛰어난 게 뭐냐면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큰 산맥이 골로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 말도 못해요.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지역은 너무너무 풍족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사람도 많아, 장사를 해도 무조건 잘 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름다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필요한데도 얘네들은 필요 없다라고 느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특징은 동설이 있는 분기점이래요. 동서문물의 교차 길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 교통의 요충지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상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상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자, 효정아, 진효정, 거산이 좀 깨워주세요. 진효정, 자, 효정아, 눈 뜨세요. 자,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효정이 때문에. 자, 역사학자가 옛날에 뭐라 했냐면요. 골로새를 보고 루기아의 위대한 도시라고 했대요. 네. 이 옛날에는 이 루기아라는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도시 이름이. 그 지역의 위대한 도시가 뭐라고 했다고요? 골로새라고 했어요. 그러면 골로새가 얼마나 풍족했던 도시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발달했냐면 이거 뭐예요, 얘들아? 그렇지, 종교가 많이 발달했어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이, 그리고 모든 물질도 풍부해. 산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깨끗한 물도 많아요. 그래서 물이 없는 라오디게아, 그때 골로새 지역에 했죠. 온천이 발달한 라오디게아에다가 생수도 공급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가 골로새였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어가지고 산맥이 있다 해서 지진의 영향이 있어서 석회질이 있었어요, 물에. 그래서 뭐가 발달했냐면 염료가 발달했어요. 염료가 발달해서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어느 염료의 이름은 골로새라는 염료까지 있었대요.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족한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버려진 곳. 이름 그대로 영적으로는 버려진 곳이 바로 골로새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틈탈까요? 그렇죠. 사단이 틈타요. 물질 주고 철학 주고 사상 주고 돈 주고 다 주고 영적으로는 다 뺏어갑니다. 자, 그곳의 대표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나요? 오네시모.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돼요. 오네시모도 이런 곳에 살았지만은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곳에 버려진 영혼을 오네시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세상 것을 보고 지금 뻑가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거 보고 뻑가 있어요. 세상에 돈을 보고 물질로 보고 사람들을 보고 우와 저거 멋있다. 우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 풍부한 걸 보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12월 달 연말 정도 되면 얘들은 뭐 하죠? 그렇지, 트리 하잖아요. 세상에 불빛이 너무너무 화려해. 자기네들은 예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뭐가 좋다고 막 선물 사고 파티하고 막 조명 달고 이래요. 물어보면 예수님도 모르면서. 이런 걸 보고 오네시모도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야, 상남동 가자, 상남동. 야, 예배 가지 말자, 상남동 가자. 거기에 불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야,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교회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상남동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이조차도 불만 보면 엄마한테 이런대요. 그 한마디로 목회자 자녀잖아요. 이런 상남동 불빛만 보면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이게 영적으로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치 그 불빛이 나의 마음인 듯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뭘 느끼죠? 허무해요. 공허해요. 금방금방 화려했던 불빛이 정말 불빛처럼 꺼져버렸어. 내 마음과 영혼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친구들 어디 놀러 간다, 아니면 뭐 산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한다라는 얘기 들으면 아, 부럽다. 쟤는 좋겠다. 근데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 특징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거. 자기는 철저하게 낮게 여기고 남은 철저하게 높게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무능하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우리 아빠 엄마는 왜 하필 저런 아빠 엄마고, 이런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지요? 우울해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무도 나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이러다가 갑자기 기분 확 좋아질 때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뭐 할까요? 사람들이 싹 다 점을 치고 싹 다 부적을 붙이고 싹 다 날짜를 잡고 뭘 하니까 자기도 그래야 된다라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점집은 안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놀고 먹고 상남동 가면은 마치 내가 요만큼 또 올라간 것 같아.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어이 점쟁이 빨리 답을 말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러면서 그러고 뭐라 해요? 야 어느 날이 좋아? 아기 낳을 때는 어느 날을 낳아야 돼. 이래요 보통. 우리 랩런트들이 아기는 그냥 낳잖아요 하는데요.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그 날짜에 아기 낳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제발 12시만 남겨주세요. 다 거의 다 이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깜짝 놀래요. 세상이 다 여기에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화가 나요.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 짜증나고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버려진 지역의 버려진 영혼들의 특징이에요. 어른이든 애든 상관이 없어요. 다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뭐가 뜨거운 게 떨어져. 뭘까요? 눈물이에요. 눈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슬픈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외롭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버려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래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랩런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원동력이 불빛이고 상남동이고 엄마가 주는 용돈에 의해서 원동력이 있다가 없다가 친구가 많았다가 없었다가 할 때도 나의 원동력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상황이다. 그럼 랩런트가 이 상황이다. 지금 나의 영혼도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자, 힘들다, 외롭다, 혼자다, 나 같은 거는 아무도 필요치 않아. 자, 절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 특징. 골로새 지역, 버려진 곳, 흑암에 덮인 곳.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이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사단의 노예, 볼모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어요? 나보다 예쁜 친구, 나보다 똑똑한 친구,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친구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남동에 사는 친구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 친구는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 랩런트에게는 더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랩런트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어두우면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조차도 빛에는 가려지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뭐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가 상대해야 될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있는 어둠이 덮인 세상이기 때문에 캄캄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거를 누렸던 사람 오늘 3명을 소개하겠어요. 자, 첫 번째 누구예요? 대머리 누구예요? 예, 바울이에요. 자, 좀 너무 조금 가가멜처럼 그렸어요. 죄송해요. 천국 가서 사과할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를 적을 때요. 맨 처음에 인사말이 이거였어요. 항상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늘 가고 싶어서 특별 기도에 넣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골로새 지역.
골로새 지역에 흑암이 덮여 있는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자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다 살려야 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내가 가지 못한다면 그곳에 살릴 자를 전도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한다. 그 기도를 한다. 한 번만 해도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사단이 득실거리는 곳이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기도로 그 사단 꺾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꺾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전도자의 특별 기도 속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에게 힘을 주는 일을 했어요. 자,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는 돌아가서 성도를 세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 뭐하는 자? 수고하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해요. 그리고는 너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믿을 만한 종이라고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해요.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로마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도 가서 바울을 돕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의 수종을 들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가서 도와요.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빌레몬이에요. 예, 자, 일주일 사이에 살이 쪘죠? 자, 지금 굉장히 지금 확신에 차 있어. 결심했어. 뭘 결단했을까요? 살찌는 거 결단했을까? 뭘 결단했을까? 자, 지금 이거 이 아들이자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키포. 저 부인 이름 뭐예요? 뭐라고요? 아삐아요. 지금 한글부터 떼야 되나? 이거 왜 이러나요? 자, 아삐아야, 아삐아. 자, 지금 결심했어. 뭘 결심했어? 버려진 곳을 살리러 가자. 어디가 버려졌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버려져 있잖아요. 민성이가 살고 있는 지역 삼랑동이 지금 버려져 있다니까요. 네? 아니, 안 좋은 거예요. 민성이가 살려야 되니까 좋은 거예요. 자, 결심을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내가 있는 진영, 내가 있는 창원, 내가 있는 도계동, 내가 있는 대흥초등학교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누굴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물질을 붙여줘요. 그 운동할 수 있는 넓은 집도 허락해 주시고 든든한 아들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붙여주시고 말씀 전할 사역자 붙여주시고 그곳을 함께할 성도들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힘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오네시모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사단 때문에 화가 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해. 감히 내가 있는 지역에 이 사단이 활동을 해? 하고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 뒤에서 봤던 아들이 있었다 했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키포라고 했어요. 아까 뒤에 잠깐 나왔죠. 아키포가 이제 조금 컸어. 자, 우리 렘넌트들 뭐 예성이나 건이나 몇 명 있어요. 여기 예림이나 몇 명 있어. 자, 엄마가 한 걸 보고는 약간 눌릴 수도 있어. 그쵸? 아빠가 한 거 보고 약간 눌릴 수도 있어. 와, 아빠는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 집을 올인을 하고 온전히 헌신하시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버려져 있는 영혼을 보고 나도 우리 아빠처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말을 못할 것 같아. 못 나갈 것 같아.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 어떻게 데리고 가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깨달아. 뭘 깨달을까요? 버려진 지역, 버려진 영혼 살리는 거는 어떻게가 아니라 뭘 놓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놓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놓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놓치는 거예요. 예성이가 아빠를 보면서 아,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라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만 생각하지 무엇을 전할까를 놓치면 이렇게 돼요. 뭐냐?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아, 무엇을 전하는 거. 나와 함께하는 자를 전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한 자들은 다 어떤 자라고요? 골로새를 살린 자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 뭔가요? 네, 버려진 지역 골로새. 자, 제목이 전도 운동을 일으킨 골로새. 전도 운동을 일으킨 골로새요. 자,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골로새. 자, 골로새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골로새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버려진 지게 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버림. 헬라어로 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대로 버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자, 버려진 곳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오늘 붙잡아야 뭐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영적으로 버려진 골로새와 같은 곳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봐야 되겠죠? 가서 뭘 하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레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아키포와 같이, 에바브라와 같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저번 주에 26절, 27절 읽었으니까요. 28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복. 이 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맨 처음에 주시고는 그 힘으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훈이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민성이가 상남동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굴 떠났나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맨 처음에 선생님 보여준 대로 지금 90%의 인간들은 다 어떻다고요? 네, 무기력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고 힘도 없어요. 그걸 무기력이라고 해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상태. 교회에도 90%가 무기력한 상태. 무기력하지 않은 10%는 어떤 인간들이에요? 다 불신자라고 했어요. 불신자. 하나님 자녀 중에는 세상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10%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거 말고도 차마 예배 시간에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영혼까지 또 바쳐서 노력을 해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잡히죠? 악령에 잡혀요. 사탄에게 잡혀요. 그 힘으로 세상을 장악해요. 그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 자들은 하나님 말고 사단에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서는 악령에 잡힌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요.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뭐까지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무기력한 것까지도 이루셨어요. 내가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시면서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지금 무기력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 문제까지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증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그냥 이 땅에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이 나를 알지는 못하지만 너희는,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이거 말이 길어서 그렇지 짧은 말로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14장 26절 뒷장에 넘겨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3단체는 악령에 붙잡혀서 악령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업이 터지고 물질이 생기고 그걸로 계속 사단 문화를 뒤에서 후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뭐만 하면 돼요? 그 성령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자, 그리고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말씀 뭘까요? 다 이루었다? 성민이 받아라? 아, 희찬이 영혼 바친다. 네. 자, 얘들아, 힌트,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러 끌려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훈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성령 충만하라. 유빈이, 모두 모여서 기도해라.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내 눈을 바라봐라가 아니에요. 16장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가 함께 있다 하시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기도하고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거다. 근데 너희는 나랑 함께 하기로 해놓고는 그때 너희도 다 흩어진다. 결국 나는 나 혼자 있을 거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가 이걸 너희한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도 앞으로 똑같이 환난을 당할 거다. 하지만은 너희는 어떻게 해라? 담대해라. 왜냐?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랑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세상을 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환난을 당할 거래요, 세상에서. 왜냐? 세상은 다 악령에 잡힌 자들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뭐 해라? 담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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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영적으로 버려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 지역은 어떤 곳이었어요? 무역이 발달한 곳,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사상, 인간의 많은 사상이 다 교류했던 곳이에요. 교통의 교류지, 무역의 교류지, 그리고 사상의 교류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풍부해져요? 세상의 물질이 풍부해집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더욱 모르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쫓아갑니다. 바로 사단의 문화만 쫓아가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쪽, 하나님을 더욱더 모르게 하는 공격적인 쪽, 폭력적인 쪽, 이런 것들로만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골로새 지역이요,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지을 때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발달했던 곳이 지금 가면요 언덕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그 지역도 올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랑 빌레몬서의 바탕이 되는 곳이니까 언덕밖에 없는데 그냥 간판을 딱 박아놨어. 골로새 이렇게. 그렇게 발전했던 곳이 지금은 유물 하나 못 남기고 땅속으로 꺼진 곳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적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발달했던 곳이 옆에 있는 도시들한테 이렇게 잡아먹혀가지고는 아주 볼품없는 도시가 돼버렸대요. 이걸 뭘 말하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허무함을 말하는 지역이 바로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인간이 만들고 세운 거 모든 탑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 자, 우리 랩런트들이 화려한 불빛 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하지만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쫓아가기 바랍니다. 실상을 쫓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버려진 곳에 가서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 왜 복음을 전하라 했을까요? 복음만 그 버려진 곳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볼게요. 자, 빌레몬. 저번 주에 했지만
빌레몬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닮아가야 돼요. 1장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 지역을 살린 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됐나 봐요. 나중에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그릇이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들의 간용을 알게 하라 했잖아요. 항상 바울이 편지 적을 때마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한 지역을 살려낸 자이고 또 어떤 자이냐?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헌신한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 요 정도만 헌신할게요. 나 요 정도만 할게요. 하나님 나 교회에서 이 정도 일만 할게요. 이 정도 일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헌신한 자. 계산적으로 헌신한 게 아니라 선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린 자예요. 그리고 1장 22절.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찾아봅니다. 빌레몬서 22절. 1장 22절 찾아봅니다. 어떤 자였냐? 전도자를 도운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릇이 굉장히 크다 했죠? 어느 정도 도왔냐? 바울이 어떻게 목사님이 조금 매너가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말을 했어요. 자, 1장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빌레몬 교회라는 데다가 적은 거예요? 누구한테 적은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개인 서신서예요. 선생님이 종옥규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제 선생님이 독평이 있다 내려가. 내가 내려가면요 내가 먹고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집 마련해 놓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문자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멘. 이랬어요.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골로새 지역 가고 싶었다 했죠. 근데 결국은 못 갔지만 갈 거니까 내가 가서 묵을 집을 마련해 놔라. 마련해 주십시오 장로님. 이게 아니라 마련해 놔라. 당연하다듯이. 네 형편이 어떠냐 너 지금 어떠냐 이게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바울하고 빌레몬하고 교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항상 또 감옥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바울이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도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그리고 21절 그 앞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다음 주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앞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을 해요. 굉장히 정중하게.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정중하게 해요. 그런데 맨 끝에 쓴 말이 이거예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할 걸 확실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할 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렘넌트,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용서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힘을 가진 중직자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중직자. 절대 무기력하지 않고 이 90%에 들어간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기력이 있는 사람, 기운이 있고 힘이 있는 영적인 힘이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야 돼요. 딱 봤을 때 나 쟤랑 있기 싫어. 같이 있으면 같이 우중충해지고 힘도 없고 어둡고 같이 힘 빠져. 이런 사람이 돼야 전도가 되겠어요. 같이만 있어도 힘이 나고 살아나고 이래야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맞았어요. 자, 그리고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초대교회를 도왔는데 세상이 막았다고요? 막지 못했다고요? 막지 못했던 사람. 세상이 막지 못한 산업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자, 우리 다음 달에 진짜 세상이 막지 못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달에.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나온 약간 맛만 보라고 나온 인물이 누구라고요? 빌레몬.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랩런트들 세상은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살아갈 건데 세상은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진짜 싸우면 안 돼요. 이미 힘든 세상인데 우리끼리는 서로 힘을 줘야 돼요.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세상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자, 영적으로 세상은 버려진 곳이에요. 자, 버려진 곳. 그리고 어떤 곳이지요? 세상은 악령에 잡힌 자들이 지배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탄 문화 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 복음 서밋이 나와야 복음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성민아, 복음 문화가 안 나오고 사탄 문화밖에 없어. 왜냐하면 성민이가 계속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이러니까 서밋이 되려가도 지금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각종 사상과 종교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자, 지금도 이랬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빌레몬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요. 이런 세상이 이겼나요? 빌레몬이 이겼나요? 당연하죠. 빌레몬이 이겼어요. 누구의 힘으로? 왜 이겼을까요? 그렇지. 누구와 함께하는 힘으로? 그렇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랩런트들 내 힘으로 공부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10%에 있는 자들은 악령에 잡혀서 공부해요. 이런 자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랩런트들 성령의 힘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우리 랩런트들 누구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죠. 빌레몬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던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냐? 100% 믿었어요. 100%. 어떻게 믿었다고요? 100% 믿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자마자 100% 믿었어요. 자기의 시간, 돈, 집, 자식 싹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기의 삶 모든 걸.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100% 믿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100% 믿음 가진 자 되세요. 이양 믿는 거 그냥 믿고 대충 믿고 조금 믿고 계산해서 믿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까 말까 1% 믿는데 축복 줬다가는 그게 단지하라. 진짜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래 해도 못 주는 거예요. 100% 믿으세요. 100%. 아시겠어요? 어떻게 믿는다? 100%. 빌레몬과 같이 100% 믿는 자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양하는 거 멋있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다 같이 크게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는 생명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엄청난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앞에 보고 따라해 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옆에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해보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현주와 함께 계셔. 자, 그리고 또 따라해 봅니다. 시작. 버려진 곳에 복음을 전하자.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일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빌레몬과 같이 100% 믿는 믿음을 주세요. 버려진 곳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